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 얼굴 아니다.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 느낌 아니다. 어떤 느낌? 2절 보세요. 다시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속에 있는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곡 같이 저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향하며 누구를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감사의 능력이, 감사 속에 있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붙잡고 그냥 난 감사했을 뿐인데, 내추럴 블레싱이죠.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은혜로 가득해야 돼요. 주님 은혜로 나채. 그래서 감사가 쏟아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 괴로움 걱정이 많죠?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오 예.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예수, 오 예수, 오늘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오 예수, 지금
밤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여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우리 40일 영성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예,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예수 오 예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사람 보지 말게 해달라고, 경력과 학력 보지 말게 해달라고, 물질 보지 말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교회의 기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탈리아와 필리핀과 독일에 세워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유럽의 어둠에 영에 무너지고 필리핀의 악한 진에 무너지고 세워진 그 교회가 독일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새 교회가 오직 예수만 전하며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때까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요,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독일에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온전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는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 열심히 십자가 붙잡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버리고,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라 힘있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와 성령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스타 목사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그 근간에 예수의 그
예수님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2023년,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예수로만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빠르게 아름다우게 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의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매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코로나 시국에 다시 침체되고 연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필리핀 교회에 여러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견고해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는 아무런 움직임도 반응도 없이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독일 교회, 하나님 기도의 화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같이 또한 넘어질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이 다른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되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 물질과 성공과 세상을 향하는 그 시선, 육체의 안위와 편의를 쫓는 그 시선, 그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오직 감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직 감사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입니다.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대한민국이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달라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너무나 많은 실수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너진 이 대한민국이 이제 2023년 재건되고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곳이 수축되고 있고 불의와 악한 곳들이 드러나고 있고 모든 곳에 새로운 개혁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가지고 오대양 중에서 선교를 해야 될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입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있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독선적인 이기주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제사장의 국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각 부분 요소 속에 거룩하게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의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를 묶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악해지면 기독교도 사라지는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기독교도 없어지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명언서 얻으면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원하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많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기도하는 무릎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아빠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킨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성세대들, 우리네 아빠요, 우리의 남편이요, 하나님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장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실직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먼저는 믿음을 잃지 않는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시련, 역경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져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결심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과 예비된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사업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장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사업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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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유스 야바 야바바 열로유스 야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라시아바바 야바바 야바바 열로유스 야바. 오직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함으로 그 부흥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마다 힘을 얻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품이 어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답이신 예수를 찬양할지어다. 그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예수 오 예수. 오늘 이 예배 속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 그래서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은 배로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오늘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오 예수
주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저절로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근데 마귀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일으키고 그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감사가 회복됨으로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걸어가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는커녕 애곡의 노래를 불러야 될 정도로 정말 내일이 불안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엊그제 미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매파들의 강경 발언으로 달러를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뭐 우리 요즘에 가장들을 위한 기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기업들 실적을 보면 정말 사상 최악의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금융업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을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장들 지금 되게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보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돈 아꼈어요? 예? 엄마 아빠한테 막 함부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니네가 용돈 모아놓은 거 드리세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월요일날 가천대학교 기독교 학생의 연합회 전체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대표 간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취지가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한참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업스트림이지. 그래서 믿음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왜 일어서야 하고 왜 달려가야 되는지에서 설교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지금 너무나 대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를 만난다거나 뭐 결혼 같은 거에 뭐 옛날부터 뭐 1포, 2포, 3포, 4포, 5포, 6포 에브리 포포포라고 하지만 다 포기한다고는 하지만 아예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우리 수영 간사님 빼고 인생이 답답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라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되고 또 카르텔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노동계나 잘못된 이권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잡음은 좀 들리기는 하지만 노동개혁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나라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자성과 반성을 통해서 개혁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역시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교회들도 쉽게 깨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예전에는 타 교단 신학교를 나와도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교단 신학교를 나와도 장로교단, 타교단에서 쉽게 전도사를 받아주고 임명을 해줬어요. 그냥 교역자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칙을 지켜서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 신학교 안 나오면 전도사 임명을 교단에서 안 해줘요. 타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건을 물어보니까 다시 우리 교단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단 신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많은 젊은 신학생들은 학교 교수 뭐 이러면서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앞으로 목회하고 사역할 교단과 그런 색깔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지금 많은 전도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도 우리 교단 신학교를 안 가고 다른 신학교를 간 친구들이 몇 있죠. 뭐 사실은 권면을 했지만 생각이 있어서들 갔는데 우리 교단의 교역자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원칙을 지키니까 좋은 거죠. 그런 원칙들이 하나하나씩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되고, 하나 깨니까 둘 깨지고, 둘 깨니까 셋 깨지고. 근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자성하고 깨닫고 다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잘 팔로우를 또 안 한대요. 그놈의 넷플릭스와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고난이 유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상황과 저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뭐 늘 그랬지만 더 팍팍하고, 정말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거나, 우리 교회도 빚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이자가 2배가 됐어요. 어제도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늦게까지 목사님들하고 회의하고 총회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들 어려움을 토론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가던 지출의 2배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빠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정말 축복을 받고 자유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리스펙트하는 그런 기대하는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묵상한 자꾸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어요. 이게 뭐 40일 영성기도 주제 때문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상황도 감사할 환경도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해도 모자라요. 내 자식 보세요, 내 남편 보세요, 내 지금 경제적 상황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본질적 감사의 이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이 시대와 세상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회복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심령들로 너희 성도들이 일어나면, 직장에서 잘릴 위기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났든 건강의 위험 사이렌이 울리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회복되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이 임할 거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고통, 괴로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를 생각하라. 계속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환경을 통해서 얻어맞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다시 돌이키자면 하나님 스스로가 찢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처절하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세상과 쾌락을 쫓기에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셨고 그분의 말씀은 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과 세상에서 계속 눈요기하면서 글로 달려가니까
그들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죠. 설교 강단을 통해서 외치죠.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찢어버린다. 이건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찢어져요. 주님 오시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질 자가 없다. 이제 나도 안 건지면 누가 건져요? 건질 자가 없다. 이러면 센스 있게 말씀을 띄워줘야 되는데 22절 건질 자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답을 주시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뭐 너가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제사의 제물이, 예배의 제물이 돈 따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따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에 나오는 그 삶의 마음의 중심과 애티튜드가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한 그 감사가 제물이 돼서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근데 그 제물 필요 없다. 감사를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베이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상을 쫓아가기 바빴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보이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이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핵심의 이유가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받은 그 감사의 은혜, 그 감사, 그것이 회복돼서 나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 2절과 같이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본문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상황이 찬송하고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시편 50편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가서 멸망당하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지만 다시 감사의 제목을 회복돼서, 그 감사가 뭔지 이따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그 감사를 제물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복되는, 그냥 이 진리, 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돈으로 섬기고 성공으로 섬기고 하나님 좀만 기다려서 내가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와 감사, 이 감사만 회복되고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날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가장들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3절이에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이것을 잊었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걸,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 목사를 섬기고 있고,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의가 돼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는데 일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봉사와 직임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의 시작점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요, 누가 기르신대요? 시작. 바빠요. 누가 기르는데? 시작. 근데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려고 울타리 안에 넣어 놓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었듯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오늘 보면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들이 받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의 소욕을 구하고, 그러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기르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나는 너희 아빠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만드신 아빠, 그 아빠를, 아버지를 바라보고 구해야 하며, 그 구함의 시작은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냥 죄의 장아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물에 빠져있는 나, 그냥 떠나가서 죽을 나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 오리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그 원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고 다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떠나고 막 그 모양이 됐어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단 일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그 신앙의 핵심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real life, 삶에 실제로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왕이심, 그분의 임의성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하면서 아내의 욕을 먹고 다 떠나가고 막 온몸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즉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한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근원, 그 본질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여러분, 결단이나 회개나 다짐의 기도보다, 서원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셨다고 나도 안 돼. 그 예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건 100% 귀신 들려요. 그거는 중연불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있었습니까? 70억, 아니 창세 이후로 전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 저보고 금식 안 하는 목사라고 정죄하더라고. 난 밤 잘 먹고 기도할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 그 40일이나 기도할 그딴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나의 교만, 내 능력. 내가 40일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기도원 쫓아다니는 분들 있죠.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그러니까 교회보다 기도원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건강한 오순절 교단은요, 은사주의랑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 이게 가난한 전쟁통에 오순절이 들어오면서 이게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니까 은사주의가 파고들어서 오순절 안에 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입해서 같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이 옛날에 뭐 오순 이상하게 은사 뭐 이런데 그건 다 가짜들이고, 건강한 펜타코스탈은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차연이 갑자기 감동이 오네. 큰 소리 하면 이따 빵 사줄게. 네.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그 아주 위험한 귀신 들리기 딱 좋아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 단계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서원 기도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실 서원 기도도 욕심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헌금도요, 수많은 종류의 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감사
예물이에요. 감사원. 그래서 제가 개척하자마자 우리 깨끗한 청년들 12명하고 개척했잖아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깨끗한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뭘 훈련시켰냐면 정말 그랬어요. 너네들 헌금은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정말 준비돼서 드려야 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감사헌금 봉투를 그냥 내지 말라고 제가 꼭 가르쳤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네가 감사한 것을 꼭 써서, 금액이 중요하잖아. 정말 제가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깨끗하니까 100원, 1,000원, 10,000원 할 때도 글을 너무 많이 써. 예전에 7주년인가 할 때 감사 7주년 감사하는 게 이걸 내가 다 읽으니까 막 서로 욕하는 거죠. 시간도 막 저거 어떻게 다 읽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사진 찍어서 막 화면에 보여줬죠. 그만큼 감사 그 내용, 제 목회 철학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감사 예물이고, 기도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죠. 기도의 시작을. 그게 성경적이에요. 5장 주님 급합니다. 500만 땡겨주세요. 이게 무슨 여기 무슨 명동 뭐 왔어요 어디? 5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감사로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 어떤 보석과 금은 보화를 가져다 놔도 하나님한테 너무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가져다 돌 수가 없어. 표현이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시고 영광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이 더 영화를 입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막 입고 싶어하는 그 명품 옷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화로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값없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그냥, 아니 인간도요 막 아까 대답하니까 내가 막 땅에서 열리잖아요. 막 하면 하니까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이렉트하게 달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감사의 찬송인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그 십자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를 잊지 않은 자들, 늘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 종말 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면 그분 앞에 서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송축하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만이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진정한 감사만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다이렉트하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팀이 수많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지만, 수많은 회중들이 고백을 하지만 그 찬양이 쫙 꺾이고 쫙 꺾여 다 꺾여. 구약에선 제사 드릴 때 화제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요. 태우는데 여기가 쭉 곱게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셨다. 바람이 불어서 확 흩어지면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지, 이성의 발전. 그러면 일기예보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따라합시다. 바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받고 싶은 예물을 드릴 때는 바람을 멈추시지. 계시록 강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심판 중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구의 내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버려요. 바람이 멈춰 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구약에서는 내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를 분별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명한 예배팀들이 거기서 인도하고 싶은 거죠. 왜? 워낙 지금 막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막 말을 하니까 거기서 유명한 팀들이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나 명예가 되겠어. 근데 순수하게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임인데 기도 모임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 채플에서 기도 모임으로.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런 예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끼리 화려한 팀도 없어. 사람이 주목되지 않아 거기 보면. 그리고 뭐 누가 특출나게 이러지 않아. 그리고 핵심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부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라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러나. 그리고 회개 운동, 회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거기에 지 잘난 척하고 할렐루야 막 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로 찬양할 때,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런 찬양을 쫙 받으세요. 쫙. 여러분들도 느껴. 은혜가 딱 있는 날은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한 날은 딱 은혜가 있어. 근데 집에 밥 얹어 놓고 오면 벌써 신경이 분산돼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면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영화로움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전의 문을 여셔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흘러나와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를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로움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뭐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내가 세상에서 뭐 잘나고 뛰어나고 막 그래도요, 진짜 십자가 앞에 딱 직면해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딱 직면해서 서는 순간, 그 주님의 눈과 내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의 동공에 내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고 내 동공에 예수의 얼굴이 그대로 비춰진 그 상황이 딱 돼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분의 그 사랑에 함몰되어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게 실제가 되면, 진정한 감사는 그 베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고 더욱더 그분을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능력이 겸손인데,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낮아짐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응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께 집중하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움키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경험한 익스피리언스가 아시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건지신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함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온 걸 아니까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죠. 왜? 겸손하기 때문에 골리앗이나 이런 게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 자는. 그러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것을 때려 눕힌 거란 말입니다. 즉 그러한 자들은, 진짜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찬양함으로 겸손함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과 상황과 환경, 시대 흔들리는 것에 절대로 요동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는요, 그 응축된 에너지와 함께 시대와 상관없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계속 받게 돼요.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밤에 이제 저녁이 가까이 올 때까지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흩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예수 앞에 집중한 겁니까? 그 은혜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 어떻게 했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가 남게 했죠. 겸손한 그들 앞에 열려진 성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족함 없이. 잠언 22편 4절 볼까요?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 돈, 재물 이거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의 돈과 명예 같은 싸구려 더러운 물질이 아닙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 기꺼이 내놓고 포기하고 사배나 갖고 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영광과 생명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건 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축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순간 주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따른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섬길 구멍이 딱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제가 가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목사도 없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가 살아있는 자들은요 몸이 반응해요. 몸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하고 반응하는 거야. 아 내가 해야지. 어떤 사람은 튀자 가짜들이지. 진정한 겸손은 이와 같이 축복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 시대의 진정한 겸손, 즉 진정한 감사가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아까 잠언 22편 4절에서 말한 재물과 영광은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재물이고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기도 하는데 자꾸 재물에 손을 대고 육체의 건강에 손을 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신 보상인데 하나님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욥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가져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라고 허락받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요 빼앗겨도요 괜찮아. 어제 우리 교단 어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가 가까웠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그 죽을 때 깔끔하게 교회 남겨놓고 천국 가지 못할 바에는 교회 크게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죽냐 이거야.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다 웃었어. 목사님이 다 웃었어. 근데 그 노년의 목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지만 이 교회 이게 돈이 얼마야 이거 막 내가 읽어서 막 이거 못 가겠네. 그러니까 자식 있으면 자식이 막 억지로 신학교 시켜서 막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후사가 없어가지고 윤지야 너 후임해라. 너 목회해야 돼. 나 계속 자꾸 내가 계속 자꾸 윤지야 너가 해라 누가 해라 막 계속 성윤아 네가 해라 막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반응도 안 해 또. 여러분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내 거 조금만 없으면 벌벌벌 떠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도 조금도 못 드리고 물질도 조금도 못 드리는 거예요. 좀 드리면 나 드렸다 막 이러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앞에 직면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힘이 응축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먼저 나오냐면 하늘부터 재물과 영광이 와요 계속. 그래서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망할 거라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응축된 힘이 있으니까 시대가 그때 뭐 IMF 이후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추럴 그로스가 되는 거예요. 자연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받으면은요 세상에 해와 달 없어도 잘 안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으면 아무리 고인플레이션에 뭐 물가가 뛰고 이율이 10%가 넘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짜짜짜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도요 돼 놀랍게 돼요.
그때 진짜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구제를 받았더니 더 많이 받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래서 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대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응축된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들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니까 허리 때 졸라매면 되지. 외식 10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쓸데없는 물질 끊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많은 걸 누렸는데 감사하고 어떻게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헌금부터 끊죠, 우리는 보통. 그리고 이제 투잡 돼야 되니까 수요 예배 끊고, 또 쓰리잡 돼야 되니까 금요 예배 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있으면 욥처럼 그 응축된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냥 시대와 상관없이 복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벌써 40분이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계 누가 만졌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이 시대가 보세요,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세상이 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이 처절하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살아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살아나는 자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세요. 모자람이 없어요.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냥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다?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의 능력이. 둘째로 시작, 감사 속에는 청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청종은 겸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건데, 내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야.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면 그분에게 집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대상에서 집중하게 돼요. 천상의 하나님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사야가 자기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쓰라비 와서 입술을 지지니까 천상 회의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 하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죠. 나를 보내달라고. 그게 뭡니까? 청종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힘이 생긴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40일 금식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리니 뭐예요? 이제 종은 내 계획을 알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비밀을 아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그러니까 이 천상의 회의가 들리는 청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스스로가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우리의 귀가 뻥 뚫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육체의 소욕과 거슬려요, 처음에는. 근데도 겸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해버려. 근데 요즘 MZ세대들 장단점이 있어요. MZ세대들 너무나 즉흥적인 거죠. MZ세대는 저기 노동계나 저기 북한에 보내야 돼,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음성을 듣고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글을 쓰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무슨 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자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도망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 감사,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한 나를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어라 하면서 나를 용서해. 그게 완전히 부딪혀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완전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라니까 베드로가 야, 니네 다 모여 막 그래가지고 막 다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100% 사도행전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순종의 능력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도요, 여러분 사람도요,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두 손 걷고 나가서 돕지 않습니까? 저도 저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들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근데 날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는데 그분의 뜻과 소원도 알아.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 근데도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아우 그때 목사님한테 빵 사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서 그냥 청소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되는데 아 빵 이미 먹어서 똥 싸서 없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십자가도 그렇게 다 똥으로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의 커리큘럼이에요. 세상의 커리어를 다 갖다 버렸는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그냥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요. 예배 입 빠지듯 드리잖아요. 11조 생활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멋못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사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베푼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지 못해. 저는요, 저도 모르게 조용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정리하더라고. 정리한 사람 몇 있어요. 그럼 또 그러지, 목사가 어떻게 저러냐고. 저도 사람이긴 해요. 물론 그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동력자로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를 동력자로 쓰는 수는 잘못된 리더십을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피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 세우면 그 리더 때문에 공동체가 회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을 베풀었을 뿐인데 늘 감사를 기억하며 작지만 빈틈을 메워주려는 성도들을 볼 때는 진짜 온 마음 다해 중보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캠퍼스에서 간사 사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끝나고 가는데 나한테 5만 원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처음 받아봤어, 목사님한테. 뭐냐 했더니 책 사보래. 와,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 근데 그분은 나한테 5만 원을 주셨는데 지금 내 마음을 봤을 때 5억 이상 받으셨어요, 지금.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지금도 난 그분 존경하고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고, 어려운 얘기, 뭐 힘든 일 생겼다 그러면 중보하고 달려나가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우 산부 예배 힘들어, 아우 뭐 기도에 40일, 아우 40일, 아우 40일 언제 가 이거?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서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 오히려 그 안에서 기적을 보지. 저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성정이 없습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습니까? 얼굴이 큰 게 뭡니까? 뇌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과 뜻과 원하는 것을 제가 알면, 그분이 알려주시면 그냥 그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부어지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게 진짜 아니겠어요? 아니, 집에 여러분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들도 먹이를 주는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먹이 안 주고 훈련만 시키는 아빠들 막 물어뜯잖아요. 근데 먹이 주면서 이뻐하는 엄마들 말 얼마나 잘 들어. 그러면서 근데 그 엄마가 막 아파하거나 아빠가 엄마 때리려고 하면 막 싸워주잖아. 강아지들도 목소리를 걸고 그렇게 주인을 지키는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머뭇대는 것, 더군다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 가운데 뒤로 빠진다는 것 자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음성을 잊고 그 주님을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정상의 신앙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깨닫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신이 돼버렸잖아요. 청종하지 못하는 자는 주의 뜻을,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향방 없이 싸움하는 거예요. 인생을 향방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될까,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선생님 할까, 축구 선수 할까, 뭐가 뭐 할까, 의사 될까, 뭐가 막
그러나 향방이 딱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 윤재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멋있어 죽겠어. 이래야지 말이야. 에? 청종하지 못하는 자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해. 날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그러나 겸손하면 청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맨날 찬양만 나를 향한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요동치 않아. 특히 미래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종하지 못하는 자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미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또 이단들이 또 많이 강조해요. 유혹하려고 그러나 봐. 참 현세적인 설교를 요즘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들어보세요. 다 현세적인 설교입니다. 미래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 계속 천국 메시지만 전했어요. 계속 천국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러나 청종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 자기도 모르게 거룩이 부여돼. 그러니까 그렇게 청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올라타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칭함받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그 청종의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감사가 가지는 능력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이며,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감사 생활을 하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연한 것만 먹겠느냐 질타한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이런 것이다 외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보세요. 정말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이건 자연. 왜? 겸손하고 청종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성장은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성장하지 못한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이건 사명과 내가 하나님의 청종을 통해서 안 그 비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을 말해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세상의 것들을 막 빼앗는 이 할 자가 되었도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겸손과 청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딱 듣고 지각을 말씀을 팍 꼽아버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고 감정이 전혀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해. 그래도 천국은 있어. 내가 막 힘든 일이 막 생겨도 지각을 말씀에 꽂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약간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도 입고 있으니까 좀 이게 어리버리하고 막 그 화장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연애하고 있는 잠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놓지 않아! 이게 지각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감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의의 말씀, 그 십자가, 나를 향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대속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연한 것만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감사가 고백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고백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어떤 분은 제가 한 말 하면 10마디에 겸손이 없는 거죠. 청종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겸손도 청종도 못하는,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야.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다고. 이번에 선교 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차들이 막 6대가 가요. 근데 내가 리더야. 근데 내가 잘못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뒷차들이 아이고 저 등신 잘못 갔다고 막 가. 지들끼리 막 가.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아유 왜 절로 가? 아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게 맞아요? 후자가 맞아. 왠 줄 아세요? 그럼 어쨌든 같이 있어. 그리고 같이 나와. 근데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이거 흩어져 봐. 이거 못 만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선교 때 말하죠.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라고 그래. 근데 어떤 분, 매주 팥으로 쓰는 거 아니었어요? 한술 더 떠. 야, 너 가서 그 농촌 다시 배워라 그랬어요. 그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아멘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리더와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했잖아. 왜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같이 하면 될 텐데 불평해가지고 불뱀에게 물리고 불평해가지고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자기 욕심, 자기 뜻이 살아요. 겸손도 청종도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찾기는 좀 서로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올라타고 마귀가 교회를 분열하는 도구로 그러한 자들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감사의 신앙으로 겸손과 청종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성장해. 저절 단단한 음식을 먹어. 제가요? 내가 갈게요. 골리앗 내가 칠게요. 저보러 목사 얘기를 내가 갈게요. 저절로 막 단단한 게 먹게 돼. 이걸 드리라고요? 네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배나 갚으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즉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돼? 흔들리지 않아. 난 가끔 월미도에 막 이거 타는 거 보면 애들 막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 계속 잘 서 있대. 야, 저게 크리스찬다. 난 이제 속으로 그러죠. 예.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지. 뉴스를 보고 성장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말하니까 동서사방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생이 돼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선생이고 제자이고 사도이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라는 거죠.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어제도 가보니까 목사님 다 어렵다는 이야기 나한테 울면서 우리 가스비가 우리 교회 가스 3배나 올랐다고 막 나 속으로 나도 많이 올랐는데 그럼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지. 난 이제 앉아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다 어려워. 모든 게 어려워. 막 죽겠다 소리만 들리는데 나만 혼자 신나서 선교한다고 막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힘든 세상인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돈벼락에 떨어지면 이길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도 눈 뜨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사 그것만 회복되면 내 자식이 각기 제갈 길로 가고 내 재산이 다 흩어져도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감사만 확 회복해서 예수 앞에만 딱 서면 아니 그분이 또 울어 나 미치겠네. 그분이 죽기까지 오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토끼 같은 자식들 그냥 그렇게 굶게 하시겠냐란 말이에요.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런 경기 하나님께서 못 잡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다 팔아두신 겁니까?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회복되면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겸손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귀가 열려지면서 날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아까 그랬죠? 청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겸손은 모든 하나님의 재물과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기는 자들도 그러한 자들이야. 보니까 이기는 자들도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남아서 다시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진짜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 다시 순교당에서 들려 올라오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앞에 기도 이빠이 했죠.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여러분들만 기도하면 돼 이제. 그래서 그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서 청종의 능력과 함께 내추럴 그로서 자연 성장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익사이팅하고 인트레스팅하게 윈드 서핑하면서 한번 멋지게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다 잃어도 십자가 예수 앞에만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욥이 7배나 더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현현돼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다시 열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선순위가 싹 정리돼가지고 프린시플 리더십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차는 한번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 십자가로 가면 돼요.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 모여라 십자가 앞으로 감사로 찬양할지어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다 같이 그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오 예. 오늘 이 밤에 하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소망의 그물에 어디에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가 날 버린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예수, 오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세워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따가운 감만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동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물과 피 쏟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죽은 신앙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으로 정정으로 성장으로 일어나 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망해가는 이 세상, 내가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직업의 소명을 받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학점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